또는 두루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되 은혜와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붙어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반문하여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말합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말합니까?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답 대신에 반문을 받은 그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답을 할 수도 있고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입각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과 심판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서의 구원은 십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다 왜곡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구원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이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죄에서의 구원을 왜곡시키고 심판에서의 구원을 왜곡시켰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밝혀내시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과 대쟁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었다, 속량되었다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사단이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을 봉함해버렸습니다. 법안권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졌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예외 없이 보헤미아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악과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법왕은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로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꺼버리고 백성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어두도록 명령하였다. 대정도 97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라틴어로 하는 것이지 자국어로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많이 두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책을 읽지 못하도록 봉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그들이 저질러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고행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법왕의 한 교훈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층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에서 나오실 때에 내려오신 층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받으시고 내려오던 그 빌라도 층계가 로마로 기적적으로 옮겨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층계를. 그래서 오르다 보면은 무릎에서 피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속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고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육신의 고행, 참된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금식과 축제, 참된 헌신의 정신이 결여된 외행적인 준칙 등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 주님께서 온전하고 효력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사실을 덮어두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고해성사를 받은 그 신부나 주교가 그 죄를 사해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의 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신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태철은 강단에 올라가 사제권, 면죄부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객찬하였다. 그러니 사제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사제권은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개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그적치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보증하였다. 그래서 이런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이런 고행과 고해성사와
면죄부 같은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교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실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될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루터였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조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를 읽어주는 것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는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때때로 멈추고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시셔야만 하고 부르짖었다. 하늘 전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께 불쾌히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은 없었다. 대정도 122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가 받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르트가 심무하는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사제권을 면접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루터에게 와서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구하였다. 루터는 그들이 회개하여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난처한 지경에 빠진 그들은 테첼에게로 가서 그들의 참회 청문성인 루터가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돌려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 성녀는 나는 이神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를 화행에 처하라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소리 지른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루터는 일어나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가 그 빌라도의 청계를 오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에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놨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고 개신교가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역사를 바꾸는 그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가톨릭 교회의 그 오류와 왜곡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런 사람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사단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키고 성경을 덮어서 알지 못하도록 해서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일으켜서 개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이다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사단은 또 하나의 기만과 왜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에서의 구원을 그들은 왜곡시켜서 없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봉함이 풀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여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세 때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처럼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에서 하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성소의 정결을 말하고 있고 지성소의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벨 속에 나와 있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벨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1843년을 12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기벨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박해 오는 심판의 시간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에서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에서의 구원과 더불어서 심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죄에서의 구원이시고 심판에서의 구원은 이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심판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서의 경우에 보면은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속죄의 사역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쌓이고 누적된 그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도말하는 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는데 28절에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정결케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1년 동안 누적된 죄를 제거해서
죄가 없는 성소를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 죄들이 그날 다 제거되고 도말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서는 하늘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제거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확정짓는 그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 심판에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에서 그 이름이 제외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대속죄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속죄일 하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 백성의 무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늘 대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바로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내림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드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혼인 기약이 있고 혼인 단체가 있습니다. 혼인 기약은 바로 이 혼인 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1844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조사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 갈 하늘의 백성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에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보고 입은 사람이 다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즉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 그래서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 심판을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기약은 혼인 예식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혼식에서 심사하고 확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는 그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혼인잔치는 오늘날 말하는 그 피로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여하는 재림 때부터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이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헬라어 데이프노는 저녁 식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구의 마지막 날에 맞춰질 때에 있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심판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지속시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옳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다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여기에서는 책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록한 그 책들로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지, 멸망을 할지, 이 재판정에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거나 승천하지 않는다.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성천하고 악인들은 천년 후에 있을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림 전 누가 구원을 받아 부활하며 성천할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부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재림의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재림 전 확인 심판이라고 한다. 통점 과목 다니엘서 105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의 기회를 찾은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무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춰졌다. 대실망을 겪은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이게 무슨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실망을 겪어야
하는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 시작되는 사역은 재림이 아니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혼인식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성소 공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첫째,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사단이 또 숨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눈멀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 허락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영혼의 문제를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맹투하고 그들의 생애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대전교 3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문제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암흑의 왕이 자기의 거짓을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가려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암흑의 왕 사단이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고 그래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큰 엄통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언젠가 하늘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칠 천사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그 천사들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시어 복음을 전한 일은 없으시기 때문이다. 구서 내시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천사를 보내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바쁜 빌립을 보내어 구서 내시에게 전도하게 하셨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신앙구원도 어떤 전도 운동도 천사에 의해 주도된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일을 천사를 시켜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새 천사는 누구인가? 새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한다. 성경통신학교 요한계시록 2권 47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이 진리를 사탄이 왜곡시켜서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말틴 루터처럼 일어나서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쳐서 종교 개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일으키셔서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남은 자손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조 2009년 7월호에 감동적인 재림성도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가구점 주인 재림성도 최영림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영림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홀로 출산하면서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미역국조차 변변하게 먹지 못한 친정 어머니의 딸입니다. 30년 전에 이주한 신우의 권유로 퇴직금을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제주도에 가구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0평이나 되는 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고급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막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화재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그만 그 창고에 불이 났어. 그 창고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그 가구들을 바라보면서 가구들이 대부분 나무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빚 때문에 앉았습니다. 초신자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신앙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접으면 인생도 자포자기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시즌이나 이사철도 아닌데 그 비수기에 손님들이 쉴 새 없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독 자신의 가게에만 손님들이 붐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품하거나 교환해야 할 정도로 흠집이 나는 그 가구마저도 괜찮다 하면서 사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그 가파른 언덕을 넘게 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삶의 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일으켜 세우고 같이 걸어가 주셨습니다. 지금 어딘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환경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겪는 아픔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겁니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 그와 함께 했고 고난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 제목이 하늘을 품고 올레를 담다.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충성된 남은 자손이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림 성도가 이 최영림이라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죄에서의 구원과 심판에서의 구원을 감당하는 재림 성도로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이 뜻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